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격언의 모음에 해당하는 10장에서 29장의 대부분은 각 절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관련 짓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21장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수미상관의 형태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잠언 전체 중 10장에서 29장 격언 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1장 역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뚜렷한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2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잠언 21장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구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통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솔로몬의 의도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잠언 21장은 주제에 따라서 총 5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절에서 8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원리인 공의와 정의에 관한 내용, 그리고 9절에서 18절인 일상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모습, 19절에서 24절인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의 영광, 25절에서 28절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승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부분을 통해서 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21장에서의 지혜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정직하게 여기는 자, 자기 중심적인 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는 결국 영광과 승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잠언 21장에서의 지혜란 자기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방법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과 승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이 잠언 21장의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기자는 이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원리인 공의와 정의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1절에서 3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조차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주권은 완전하며 절대적이고 끊임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공의와 정의라는 이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정직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숨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이런 하나님께서 그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것을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심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3절은 지혜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지혜를 따르는 삶과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삶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은 먼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삶 또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따르는 삶과 지혜를 따르지 않는 죄악된 삶이 각각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가 없는 삶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궁핍함으로 시작해서 죽음을 구하는 것,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결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참된 지혜가 없는 삶이 이르게 되는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삶이란 죄로 규정되는 삶이며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며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를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는 복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이 죄를 범한 참된 지혜가 없는 자들은 심히 구부러지고 벗어난 길로 가게 되며, 깨끗한 자, 지혜를 따른 자들은 곧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정리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의 시작을 알리는 이 9절과 19절은 조금 독특한 구절입니다. 이 가정의 평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 잠언 21장에서 이 9절과 19절은 단락을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을 통해 구분되는 이 9절에서 18절의 단락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본문은 먼저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의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마음으로 타인의 재앙을 원하며 가까운 이웃에게조차 은혜를 베풀지 않는 비정한 모습을 가진 자들로 묘사됩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이들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이들의, 즉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소리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모습은 이웃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기 자신이 부를 때에도 아무도 듣지 않는 비참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14절과 같이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은 은밀한 선물을 통해서
노를 쉬게 하고 뇌물을 통해서 노와 분을 그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는 무시한 채 자신이 생각하는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을 그저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환란으로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 또한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식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심판조차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은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 잠언 기자는 먼저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15절의 말씀으로 축약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정의의 시행은 의인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지만 죄인에게 있어서는 패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지혜를 따르는 삶과 그렇지 못했던 그런 삶의 결과 때문인데, 그렇지 못한 삶에는 비참한 결말이 예고되었고 지혜를 따르는 삶에는 복된 결말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의의 시행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죄인에게는 패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은 이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데, 지혜를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명철의 길을 떠난 자들로 사망의 회중에 머무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한 17절에서 연락은 파티와 같은 향락을 의미하고, 또한 기름은 몸에 바르는 기름, 그리고 술과 함께 쾌락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락과 쾌락이라는 거짓된 기쁨에 넘어간 자들은 물질적인 가난과 더불어서 영적인 가난에 빠지게 돼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즉 거짓된 기쁨에 속아서 참된 기쁨을 버려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대신할 속전이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대신 매달렸던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이 말이죠. 이 잠언 기자는 이어지는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의 영광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잠언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결말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비참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통해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이 생명,
공의와 영광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지혜 있는 자와 자기 지혜를 따르는 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과 대적하는 이 참된 지혜가 없는 자, 즉 본문 속에 용사와 맞서게 되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용사는 거기서 자기가 가진 지혜인 성을 의지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거짓된 지혜인 이 성벽을 허물고 결국에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과 같이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입과 혀를 지켜서 영혼과 생명을 환난으로부터 보존하며 환난에 던져졌던 이 12절 속의 악인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24절을 일련의 과정을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본문에서 무례와 교만은 각각 자기 중심적이고 주제 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참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오만함으로 인하여 망령된 자다라고 불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이 지혜 있는 자는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따르는 의인과 지혜를 따르지 않는 악인의 행태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닮아가는 것들을 심심찮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없는 악인이 게으를지라도 사람이라면 욕구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게으른 자는 25절과 26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욕구를 따라 생각하고 그 욕구를 탐하기만 할 뿐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이 욕구는 그저 남아있기만 할 뿐 전혀 해소되지 않고 이 게으른 자는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불의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 이 불의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영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악인의 가증하고 위선적인 예배와 이 제물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은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악인의 거짓 증언이 자신을 패망으로 또 여러 억울한 자들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이 참된 지혜가 없는 악인의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죽음과 패망으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지혜를 따르는 의인은
게으른 자와는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베푸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행위는 자기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한 살리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확실히 들을 만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진실된 증언을 하는 자는 억울함에서 공동체를 건져내는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즉, 악인은 참된 지혜가 없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의인은 지혜를 따르는 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살리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지혜를 따르는 의인의 모습과 참된 지혜가 없는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이후에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악인은 참된 지혜를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안위만을 신경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직한 자는 지혜를 따라서 분별하여 행동합니다. 자기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를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또한 모략으로 행동할지라도 결코 여호와를 당해내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인 사람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처럼 잠언 기자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결코 참된 지혜란 있을 수 없고 승리 또한 있을 수 없다는 말로 이 21장의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잠언 21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혜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비참한 결말인 패망과 죽음을,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는 복된 결말인 영광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2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 원리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말을 건넵니다. 정해진 진리 같은 것은 없는 것처럼, 또 각자의 생각과 가치와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삶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답이고 혹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지혜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잠깐의 만족과 성취감은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다시
끊임없는 나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안식하지 못한 채 평안 없는 죽음을 향해서, 패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지혜란 참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인정하며 참된 지혜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조금 억지스러운 믿음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고,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울 때도 있고, 세상에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들을 바라보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우리의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믿는다면 또한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역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로 참된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가운데 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